요즘에 이렇게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산불에 관한 뉴스들이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나서 미국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컸던 산불이라고 들었습니다. 3주가 넘는 24일 동안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삶의 터전이 다 불타졌던 그 뉴스를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여서 한 달 전쯤에 몇 주 전쯤에 경북에 큰 산불이 나서 그곳은 한국은 일주일 정도 큰 불이 나서 그곳을 다 뒤엎어서 큰 피해가 났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산불에 보면 제가 어제도 뉴스 찾아보니까 큰 산불이 났던 곳에 다시 불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재발화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잔불 정도가 아니라 탔던 그곳이 다시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재발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났던 것에 재발화가 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마 어제도 아마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계셨을 텐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역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이 족속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문을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시고 삼켜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에 태우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던 내용이가 바로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심으로 일단락된 것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 다시 재발화하는 것처럼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반역의 불이 붙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것은 단순히 리더에 대한 불평과 불만뿐이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반목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 회중을 다 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 온 이스라엘을 다 징벌하시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말씀의 끝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 큰 불이 일어나서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멸망하진 않고 보호받는 살아있는 상황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것을 막았던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지도자의 엎드림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이 리더의 엎드림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누구야말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좀 성령님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엎드림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온 회중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은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엎드림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있으신가요? 두 사람이 엎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희가 동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엎드림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원어적으로는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겁니다. 땅에 얼굴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fell on their fac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엎드린다라는 말은 스스로 넘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확한 자세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엎드림에 반대되는 자세는 저희가 수없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땅에 얼굴을 엎드린 것과 반대되는 자세는 뭐냐면 바로 목이 뻣뻣하여서 목을 드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모양이죠. 이 두 리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를 더 살펴보자면 다시 눈으로 한번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란 말은 정말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보여진 행동이 바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바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눈에 큰 불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환난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순복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크고 작은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엎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께 엎드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공의 하나님께 우리가 더 그 말씀의 깊이까지 듣지 못해서 어느 정도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정도로 그냥 아뢰면 되는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상황 가운데 주권자이심을 저희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혹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엎드림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why라는 관점으로 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는가라고 한번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에서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엎드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강력한 권고를 바로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보인 반응은 압도되는 것이었고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말씀에 실제로도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하루 전날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다단 자손, 그 아비람과 그 자손들이 바로 눈앞에서 땅이 꺼져서 땅이 삼키는 것을 그들은 바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여호와로부터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불타 죽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엎드림의 자세와 비슷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옛날 한국 사극에서 보셨던 것처럼 왕 앞에서 백성들이 혹은 신하들이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자세와 매우 비슷합니다. 임금과 왕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머리를 땅에 묻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였던 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엎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론이 누구를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 백성의 생명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자기의 생명을 먼저 안위를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떠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에게 임할 그 불길이, 그 연병이 너무나 강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엎드리고 회중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보며 생각났던 예전 아주 옛날에 한국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신병교육대대에서 아직은 어색했던, 아직은 어눌했던, 익숙하지 않았던 신병 하나가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아서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그곳 가운데 떨어뜨렸던 적이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교관이 만약에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가장 먼저 보고 아마 멀리 엎드렸을, 반대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관이 보였던 행동은 실제로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200명 넘는 다 신병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그가 혼자 희생했던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들을 위해 속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엎드림에 대해서 후의 관점으로 과연 누가 엎드리는 자인가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가 엎드렸던 자인가, 엎드리는 자인가 살펴볼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말씀에 묘사된 아론은 참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하는 아론의 모습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속죄하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던 이 아론의 모습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엎드리시고 더 나아가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그 죄를 친히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림의 의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무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엎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며 눈물로 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은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림의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이며 리더의 자리이며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보자의 심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목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엎드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더 깊이 느끼시고 더 경외하시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엎드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심장을 느끼고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맡기신 영혼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엎드리시고 매달리셨던 대제사장이시자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엎드릴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닮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